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적으로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살기 원하면 영혼의 숨이 막힐 때 그 숨통이 터져야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적인 숨통이 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의 기도가 터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기도도 터지지 않으면 그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유명한 책 중에 기도, 하나님께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막상 기도를 부탁하면 짜증부터 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 나를 시켰냐고. 그만큼 기도를 힘들어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해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던 분이라 기도를 들으면 참 이렇게 풍성하고 또 이제 사람 마음에 와닿는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설교하는 방법은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뭐 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삽의 시에 대해서 10편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시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대하면서 읽는 기도가 있고 쓰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시편을 많이 읽었을 거고 또 시편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꼭 나에 대한 얘기가 같고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참 시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도 계십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연구한 시편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모본을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나 짧은 글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치듯이 하나님도 시편을 통해서 기도의 언어와 기도하는 방식을 미리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기도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거기서 배우게 되고 또한 그 시편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 간증이 자기와 동질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라 하는 분도 계시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시편을 읽고 자신의 말로 옮겨 기도해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혹시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글로 쓰여진 기도거든요. 물론 찬송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글로 써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생각이 복잡할 때, 마음이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기도를 적어서 해본다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와 쓰는 기도의 차이를 말한다면 생각의 정리에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머리로만 생각하던 것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명료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종합교회에 어떤 분은 이 시편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붙들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던 시편이 결국은 쓰게 되었고 그것을 쓰다 보니까 시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를 읽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감정을 쏟아붓고 나중에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줄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글을 쓰기 원하신다면 이런 기도로 글을 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머리말에 시편 기자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환경에서 저를 멸하지 마소서, 무너뜨리지 마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옵소서라는 기도였다라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모세가 알다스엣,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마소서, 저를 봐서라도 이들을 멸하지 마소서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알다스엣, 다윗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알다스엣, 하나님,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알다스엣이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때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질병으로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실 때 알다스엣, 하나님, 저를 멸하지 마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사업을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다스엣, 멸하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시인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인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감사했어요. 무엇이 가까움으로 감사했다고요? 무엇이?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글을 통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그 글을 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와 뭔가 가까움을 느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느꼈다 하는 것은 알다스엣,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이 나라를 멸하지 마옵소서. 당시 아스리아의 그 사렙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침략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시인이 알다스엣, 이 민족을 멸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뭐했던?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 뭐였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은 그 이후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뭐부터 했어요? 감사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자기와 가까움을 더욱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요,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요,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알다시엣 하나님은 나를 멸하지 않고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이 시인처럼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을 우리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함으로 감사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서 주의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귀한 일인데,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보냈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알다시엣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치시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 귀한 일들을 이곳저곳에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들이 감사하게 되었을 때, 알다시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치시게 되었고, 이 귀한 일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웃들에게 이제 간증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귀한 일들이 체험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매일 아침 스스로 3가지 질문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3가지 질문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말 하시는 일이 즐거워서 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즐거우면요,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거든요. 억지로 하는 일은 힘들지만 즐거워하는 일은요, 기쁨으로 해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즐거운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무엇에 행복해 할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이 행복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듣게 됐어요. 내가 무엇에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한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세요. 세 번째, 내가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을 찾을 수 있다면,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4절과 5절에 2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저들의 오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것이니 그 오만한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오만해서는 안 될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오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과시하며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오만함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죽지 아니하면 자신이 오만하게 되고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에 하나님 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교만한 목이 좀 뻣뻣한 상태를 가지고 교만한 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이 시인은 교만한 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는 말은 교만 외에 다른 모든 죄들은 바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파생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은 인간이 빠지게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가장 빠지기 쉬우면서도 그 교만을 극복하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물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잘생긴 영물 중에 루시퍼 아시죠? 예? 천사장 루시퍼. 결국은 그 루시퍼는 교만해서 결국은 이 세상으로 떨어진 것 아시죠? 사람이 교만하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교만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 중에 교만했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만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아마 지금도 그 교회가 있다면 이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교회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서로 뭐 했기 때문에? 대적했다는 거예요.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운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첫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교만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우월한 자로 여겼느냐? 하나님이 너를 우월한 자로 여겼느냐? 자신이 우월한 감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우월한 자로 여겼느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존 우드라고 하는 농구 코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코치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몸담고 있는 UCLA 농구팀을 10년 연속 챔피언 자리에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코치하면서 선수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항상 챔피언 자리를 독차지했던 이유는 그는 훈련할 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없애라. 자기를 죽이라. 자기 과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없애고 죽이라는 예를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팀을 망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때 그 팀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쭐하는 거,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다는 거, 그 우쭐이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전체 팀이 무너진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탁구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골프를 하든 뭐를 빼라고 그래요? 뭐를 빼라고 그래요?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을 빼라고. 예. 프로일수록 힘을 뺄 줄 아는데 아마추어일수록 힘을 뺄 줄 몰라요. 여러분 운전 오랫동안 해보셨죠? 아마추어는 뭘 뺄 줄 몰라요? 힘을 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운전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프로는 힘을 뺄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같은 운전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힘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신다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또 한 가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는 자기 은사들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남들이 갖지 않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믿습니다. 우쭐,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었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이 결국은 전체 단체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이 가진 돈은 내 것이에요? 내 돈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이 가진 지식은 내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지식을 얻었어요? 한순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의 용포를 입고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햇볕에 비추어 얼마나 찬란하고 어미했던지 군중들이 당신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그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우쭐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당신은 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쭐해가지고 아유 내가 왕년에 그렇게 또 공부를 했다든지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배워서 이랬습니다 하고 우쭐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모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근데 사람이 순간 뭐예요?
우쭐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헤롯 왕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며 최대의 악이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했어요. 교만은 악이고 최상의 악이고 최대의 악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교만보다는, 우쭐보다는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회개 대상의 1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의 1호예요? 회개 대상에. 교만한 사람은 회개 대상의 1호예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교만은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죄악이고 이웃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죄악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속이려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겠다고 말했어요?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 것처럼 앞으로도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드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시인은 낮추기도 하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글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아시아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높이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높이실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게 하기도 하고 높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쭐대면 안 돼요. 우쭐대면 안 돼요.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잘 나가신 분 있어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면 더 많이 인정을 받을 건데 그 우쭐 때문에 사람들이 그로부터 떠나게 되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본래 불임증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서름 때문에 하나님 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멸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셔서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에 누인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죽이고 살리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장사 잘 될 때 겸손하세요. 좀 잘 나갈 때 겸손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무리 진토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빈궁한 자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자들 루즈 색깔과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핑크나 빨간색 루즈를 바르는 것이 유행을 탈 때 한국 경제는 상승 지수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어둡고 시커먼 루즈를 바르기 시작하면서 IMF가 터지고 경기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일본 사람들 그 주차장에 가면 동경 시내를 둘러보면 온통 자동차 색깔이 하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차 색깔이 검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일본 경제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통계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 풍요와 빈곤, 발전과 퇴보, 그것은 색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는 헬라,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런 전쟁을 앞두고, 아니 또한 그 주위에 적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에 들면 코를 골면서 그렇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 곁에 있던 신하가 하도 신기해서 물은 겁니다. 이런 전쟁 와중에 대왕은 어떻게 그런 위험한 속에서 편하게 마음 놓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파르메니온 장군이 있기 때문이다. 파르메니온 장군이 나를 위해서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무대에 잠 못 이루신 분이 있습니까? 파르메니온 장군이 없어서 잠을 못 이뤄요? 시편 4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를 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기도하라고 잠자지 말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흥하고 망하는 거, 잘 되고 안 되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넘어지고 회복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흥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합시다.